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담겨져서 모든 현장을 살리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멸망의 조상과 후손입니다. 말씀은 창세기 19장. 결국 절대 불가능이라는 것은 불신앙에 빠져 있는 이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롯과 그 가정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따라서 가고 내 유익 따라가서 가다 보니까 결국 육신적인 선택을 하다가 그 영적 흐름을 가진 롯의 그 영적 흐름이 두 딸에게도 전달이 돼서 결국 이 두 딸이 이제 인본주의로 후대를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뭐 그거에 대해서 크게 뭐 양심을 가치게 가질 필요가 가지지도 않았던 이유는 이미 우리가 그 19장에서 봤을 때 그 두 천사가 왔을 때 이 그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막 쳐들어와 가지고 시비 걸었을 때 두 딸을 그냥 내주잖아요, 쉽게. 그죠? 그만큼 영적으로 이게 살아있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살리고 또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이 다 이렇게 고통을 받게 되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암몬 족속과 또 모압 족속, 아시다시피 이방 족속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 불가능을 이제 버려야 되는데요. 먼저 우리가 항상 속지 말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속는 부분이 있는데 나 자신에게 우리가 보통 속습니다. 나 자신의 어떤 나 중심적인 이 생각. 결국 이건 사탄이 이걸 가지고 딱 올무로 이제 묶어버리는 거거든요. 결국 내 생각인데 이건 하나님과 맞지 않거든요. 근데 사탄이 내 자신의 생각에 딱 나 중심의 생각이 잡히면요, 이게 올무가 돼요.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나 자신의 이런 육신 중심,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거는 맞지만은 완전히 여기에 벌벌 떨게끔 사단이 딱 함정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세상 중심이 되게 하는 게 사단의 목표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으면은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인데 그 원리를 이게 거꾸로 사탄이 딱 틀에 가둬버리는 것이죠. 이 틀에 가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사단이 속이고 있는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죠?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는 십자가에서 다 끝난 것이고 우리 인생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불신자 손 안에 있는 것도 아니요, 내 노력과 방법에 있는 것도 아니요, 내 배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 6, 11로부터 나오는 염려와 갈등 할 필요 없다니까요. 왜 할 필요 없습니까? 지나가는 거니까.
염려해본들 뭐합니까? 그죠? 갈등한들 뭐합니까? 지나고 나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창세기 3:61에서 나오는 원망과 이 상처, 이거 버려야 될 겁니다. 왜 원망과 상처가 버려야 될 겁니까? 나중에 지나고 나보면은 응답과 축복으로 바뀌어 있으니까. 그렇죠? 내가 저 사람한테 상처받았는데 내가 좀 피해를 받았어. 지나고 나보십시오. 요셉이 피해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언약의 여정 보내신 것이지. 다윗이 피해받았습니까? 바울이 피해받았습니까? 다 뭡니까? 지나고 나보니까 응답 축복돼 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서 나오는 조급함과 불신앙, 이거 버려야 되는 것이죠. 조급함과 불신앙 왜 버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또 우리 성도님들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언약 안에 있는 이상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게 돼 있습니다.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고 나를 바꿔 가시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보시라니까요. 자녀들이 깜짝깜짝 놀랄걸요. 그죠, 오건사님?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가져야 할 것, 속지 말 것, 버려야 할 것, 가져야 할 것. 뭘 가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나의 영적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기도 시스템이죠. 네. 항상 가져야 할 것, 이 먼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왜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여기에서 나오는 힘과 지혜와 능력 가지고 직장생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보좌로부터 나오는 힘을 가지고 사람 만나시면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지혜를 가지고 사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우선순위,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 5월 둘째 주부터 우리 서울에 있는 청년들이랑 이제 예배를 하기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준호가 막 얼마나 급한지 5월 첫째 주부터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방송공사에서 너무 피곤하니까 둘째 주부터 하자. 근데 이제 그 청년들 와서 성공이 목표가 아니라 진짜 너희들 소수지만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이 모임을 정말 선교를 위한 모임을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다. 선교사님을 돕고 진짜 어려운 렘넌트 돕고 우리가 그 두 가지 놓고 한번 시작해 보자. 저는 그 비전을 두고 새벽 기도하다가 하나님 그런 마음 딱 주시더라고요. 강하게. 그래. 하나님 왜 쟤네들을 저쪽 보내셨겠냐. 우리가 뭐 해외 선교도 가는데 뭐 거기 가는데 뭐 어렵겠습니까? 그죠?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우선순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동기, 하나님 기뻐하시는 동기, 요거를 우리가 갖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뭡니까? 롯의 두 딸들이 이제 이게 없는 것이죠. 이게 없고 요것만 가지고 있는 거. 요걸 가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자, 오늘 보니까 왜 생명 걸고 복음 전해야 되는가? 그죠? 소돔과 고모라 그 현장에 생명 걸고 복음 전한 사람 한 명도 없죠. 롯조차도 그렇게 영적 갈급함 없어요. 그렇게 복음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 안 들어요. 그죠? 자, 왜 그렇습니까? 이미 롯과 그 가족을 이 사탄이 속임수로 완전히 속였다고 나오죠. 어떻게 속였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결국 이 속임수로 복음을 막는데요.
복음을 막는데 아주 요한복음 8장 44절 그럴듯한 거짓말로 아주 뭡니까? 육신적인 것으로 창세기 3장 하와를 속인 것처럼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것을 너를 위해 채워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은 뭐죠? 광명한 천사. 아주 세상적으로 굉장히 매력 있는 거. 예, 이런 걸로 이제 복음만 안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요걸 가지고 사단이 뭐 합니까? 영적인 힘 없는 빈틈을 노리거든요. 영적인 힘 없는 그 빈틈을 노리면서 상처를 노리거든요. 그러면서 숨은 육신적 동기를 노리니까 딱 요거하고 결합돼 가지고 영적 문제 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맞는가? 이 사단이 무엇을 가지고 복음을 막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막는다. 육신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을 막는 것을 다른 말로 정신문제라고 합니다. 예. 하나님 만드신 저 뱀 때문에, 하나님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영적인 축복을 아주 육신적으로 해석해버리죠. 이걸 정신문제라고 합니다. 명예심, 이기심으로 영적인 축복을 막았습니다. 이거를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죠. 은혜 받지 못하게 해서 눈을 막았다. 이게 바로 이제 미래 문제가 됩니다. 사단은 이렇게 거짓말하고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내용 나오죠.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님 광야에서 3가지 시험 받은 거죠. 돌로 떡 만들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면 천사가 받쳐준다. 나에게 절하면 세상 모든 영화 영광을 주겠다. 그죠? 요게 사단이 속이는 전략입니다. 지금도 똑같이 속이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지금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손장로님하고 좀 포럼을 했는데 처음에는 말씀이 안 들리시다가 오늘 보니까 이 성경이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구나. 이게 역사책이 아니라 이게 소설책이 아니라 지금 현장과 후대와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 사실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영적 사실을 분별하면서 이 시대를 보면서 말씀만 따라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따라가시면 승리하시게 돼 있어요. 말씀 따라가시면 반드시 응답받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복음 전하지 않으면은 사단의 지배에 인류가 빠진다. 자, 결국 이번 목사 장로 기도회에서도요. 이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그 방법 에베소 6장 11절 뭐라고 나오죠? 세상 권세 잡은 자 정사와 권세와 이것을 가지고 자, 정사는 정치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바로 선교의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정치계를 선교하지 않으면 정치계에 반드시 영적인 문제 옵니다. 왜죠? 사단은 이 세상에 굉장히 위치 있는 세상 서밋들을 아주 이용해서 사탄 서밋으로 만들어. 그죠? 이 시대에 히틀러 같은 사람 안 나온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시대가 흘러가면서 반드시 이 피전쟁을 일삼는 아주 악질 같은 이 사탄 서밋이 하면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선교하지 않으면 이런 사람 나온다. 자, 권세 잡은 자, 국가를 위한 기도, 전도의 이유. 자,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전도의 이유가 됩니다. 왜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국가를요, 사단이 우상화, 무속화 시킨다니까요.
지금 우리나라 보십시오. 뭐 우상 숭배하는 거는 다 하면서 교회 이런 거는 다 막아요. 그죠? 불교에서 우상 숭배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아주 이렇게 떠받들어 주면서요. 그러니까 국가가 우상화 무속화된 거를 지금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 자, 타락으로 복음받는다. 그야말로 영적 질병 시대, 후대 멸망 시대, 이런 시대 왔지 않습니까? 그죠? 완전히 이거 지금 막아야 되거든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라고 합니다. 종교를 가지고 복음을 막는다. 이거 뭡니까? 교회를 아주 종교화 시키면서 교회 문 닫는 시대. 그죠? 이 거짓이 거대화되면서 오히려 진실이 핍박을 받는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맞죠? 왜 그렇죠? 모슬렘, 뭐 여호와의 증인, 뭐 우상 단체들이 국가에 기증하는 거예요. 막 수천억씩. 예. 그러면은 돈을 막 내 가지고 막 이렇게 복지도 하라고 막 국가에 돈을 내고 막 이러는데 그 종교 편 안 들어주겠냐고요. 근데 교회는 아무런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 이단도 아닌데 이단 취급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야말로 거짓이 거대화돼서 진실을 핍박하는 시대예요. 이게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사단의 괴계를 우리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의 마비된 부분이라고 해요. 마비됐다. 영적으로 마비된 부분. 자, 성적으로 타락했다.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흑암과 우상에서 비롯된 영적 질병입니다. 네. 이 소돔과 고모라는 이미 이 흑암과 우상이 오래됐는데 그 속에서 복음 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몸도 빨리 치료 안 하면 이게 막 더 상처가 커지잖아요. 이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여기에 빛이 안 비춰진 거예요. 그러면서 물질 만능주의라는 얘기는 뭐죠? 롯의 아내가 물질 만능주의였죠. 뒤돌아봤잖아요. 내가 버려둔 저 금은 보아, 우리 집에 있는 저 보석들, 내 액세서리들 저거 어떡하나, 그러면서 쳐다봤다니까요. 뒤로. 물질 만능주의. 예. 물질 만능이라는 얘기 뭡니까? 내가 영적으로 채워야 될 인간이 물질로 채운다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공허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은 반드시 영적 무능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영적 무능에서. 그래서 연예인들 이런 사람 많아요. 예. 굉장히 세상적으로 다 가졌는데 알고 보면 속이 텅 비어 있어. 뭘로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채워지지 않으니까 마약이나 도박이나 이런 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동성연애가 나오죠.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원래 정해놓으신 그 순리가 깨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혼돈.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가 깨진 거예요. 성적 타락이 왔다는 것은. 예. 동성연애가 왔다는 것은. 이거 뭡니까? 영적인 무지죠. 지금 이미 국가의 법안도 계속 통과가 되고 있죠. 그죠? 뭐 차별금지법부터 해가지고 동성애 통과부터 해서 이제 동성애 교과서도 나오잖아요. 예. 동명대 교수님, 우리 안양동 부교회 우리 다락방 멤버하는 교수님이 한솔인가요? 어떤 회사에서 이거 동성애 교과서 가르치는 조건으로 우리 회사에 들어온다 이런다니까요. 이제. 그 우리 랩런트들이 흑암단체에서 만든 이걸 가지고 하는 조건으로 우리 회사에 들어와야 된다. 그럼 못 먹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엄청난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결국 뭡니까? 후대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후대 무너뜨리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복음을 붙잡는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영적 전쟁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돌아오는 주 강단 메시지가 영적 전쟁 시대를 대비하여 영적인 힘을 기르라. 영적인 힘을 기르셔야 돼요. 돌아오는 주 강단 메시지 제목입니다. 벌써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자, 롯과 그 딸의 마비된 부분. 롯과 이 딸, 종족이 끊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완전히 내 생각으로 가득 찬 거예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차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죠? 자연스럽게 인본주의 쓰는 거예요. 인본주의, 대책, 온갖 수단, 방법 다 나오는 거죠. 거기 보니까 근친상 간의 보편화. 이미 천사가 왔을 때도 아버지 롯마저도 그냥 딸들이랑 관계를 가져라 하고 내줬다니까요. 그 정도로 이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 타락한 거죠. 그죠? 지금 이제 흑암의 이런 줄기들이 점점 이렇게 문화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많이 팔고 들었어요. 어느 정도냐? 청소년들 많이 전도회 보면요, 이런 창조론 안 믿어요. 그리고 동성애 반대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동성애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되게 구시대적인 발상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다. 나중에 아니 왜 마약 허락 안 해주냐? 필요한데. 아니 왜 총기 허락 안 해주냐? 이제 더 많은 그런 것들이 흑암의 이 역사를 통해서 많은 틀린 것들이 보편화되고 정당화되기 시작할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인 힘을 길러서 세상 나가지 않으면은 안 된단 말이죠. 자, 그 이미 이 흑암의 이 보편화죠. 이 시대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절대 불가능한 인간 수준에서 하나님 수준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인을 빨리 분별해 하셔야 됩니다. 자, 고난은 왜 주십니까? 빨리 내 영적 위치를 되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기를 왜 주실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있다는 것이죠. 갈등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준비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응답받으려고 하지 말고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결론 두 번째로 항상 영적 상태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5가지를 질문하시면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나는 무엇에 민감한가? 영적인 것에 민감한가? 육신적인 것에 민감한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 10.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나는 뭐에 민감한가를 체크해 보시고요. 나의 근심의 내용이 뭔가?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고린도서 7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위한 근심은 영생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근심은 멸망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말씀했죠. 자, 세 번째로 체크해 보실 부분은 내가 말씀을 지식적으로 머물고 있는가? 아니면 진짜 내 마음에 담겨지고 있는가? 이 담겨진 말씀은 다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사도행전 3장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랬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가 아니라
내가 믿고 있고 확신하고 내 마음에 담고 있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흑암이 꺾이면서 영적 문제 치유된 거죠. 머리 알고 있는 건 안 돼요. 스게야 7 아들 보십시오. 스게야 그 아들 내가 예수 이름 빙자했더니 그거 다 핥혀버렸잖아요. 그죠? 내게 담겨진 말씀인가를 체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의 동기와 중심, 나의 동기와 중심이 역대하 29장 14절 주께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주께 받은 것으로 내 시간, 내 건강, 내 재능, 내 물질 하나님 주신 거라서 내 일생에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라고 나에게 잠깐 주셨어요. 자, 마지막으로 내 영적 갈급함을 막고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은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쫓아내라. 예. 작은 여우 하나가 내 영적 상태를 딱 이렇게 서서히 무너뜨리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각자 다 가지고 있죠. 내 영적 상태를 무너뜨리는 뭔가 하나씩 있단 말이죠. 잠언서 25장 4절에 보니까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면 쓸만한 장색이 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찌 보면은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을 낳은 이 롯의 두 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늘 속지 말 것, 버려야 될 것, 그리고 내가 항상 가져야 될 것, 그리고 앞으로 이 시대는 어떠한 영적인 대혼란이 올 것인가, 이걸 알고 우리가 기도로 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전도하지 않으면, 선교하지 않으면 세상과 국가와 지금 문화와 이 교회가 모든 종교들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성경이 지금 분명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엄청 시급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인을 빨리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맨날 항상 이 5가지를 체크해 보시면서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롯의 대열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대열에, 믿음의 대열에 서서 응답받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한 시대, 영적으로 무지한 시대, 세상적으로는 풍요로우나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사단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하는지, 왜 오직 복음해야 하는지, 교회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 왜 정말로 이 성경적인 복음을 회복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지식적인 말씀으로는 흑암 세력 이길 수 없습니다. 내게 말씀 담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동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모든 흑암이 무너지며 우리 후대가 살아나며 곳곳에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제자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롯 한 사람 때문에 많은 가족과 그 후대들이 멸망의 족보가 되었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열에 서서 우리 성도님들의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후대가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며 237이 살아나며 하나님께서 5천 종족을 맡기실 만한 증거 있는 제자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장검을 부수고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려라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겐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치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한데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비록 우리의 체질이 연약하여 때때로 속을 때도 있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음을 알고 있사오니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맑은 물을 뿌려서 우리를 정케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질 때에 절대 불가능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절대 가능한 절대 주권을 믿는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으로 인도받는 절대 제자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내 생각 버리고 절대 가능한 말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내 욕심 버리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삶이 우리 렘넌트들의 삶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며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시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흑암 권세를 깨뜨리고 정말로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리는 다가올 영적 전쟁 시대를 막는 영적인 힘을 기르는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롯과 그 가족들을 보며 이 시대에 왜 우리가 오직 복음해야 하는지, 왜 전도해야 하는지, 왜 후대와 237을 살려야 하는지를 알고 날마다 오직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직장과 가정과 현장 살릴, 후대 살릴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잠깐 3팀 메시지 5분만 전달하겠습니다.
제자의 세 가지 정리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보면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을 따라가면은 주님께서 다 되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세 가지 정리해야 될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제자의 말씀 정리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와 위기를 말씀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답이 보입니다. 또 우리에게 응답과 증거가 왔을 때도 말씀으로 정리하시면은 그 다음 길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과 렘넌트들끼리 이제 방향과 어떤 결정을 두고 말씀을 정리하면은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 정리죠. 말씀 정리하면은 문제 위기인데 여기서 답이 딱 나오고 그리고 응답 증거와도 교만하지 않고 그 다음 가야 할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방향과 결정을 두고 있을 때 말씀을 정리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가 딱 나오게 되죠. 두 번째로 제자의 기도 정리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산상보훈인데요. 팔복을 얘기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한마디로 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팔복이 뭘 얘기하는 거죠? 이 세상 복이 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복이 다 가짜 복이다.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고 정말로 영혼을 위해 애통하는 자가 복이고 의에 줄이고 정말로 복음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복의 기준을 바꾸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24절에는 먼저 형제와 화목한 후에 예배드려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에서 모든 답을 찾으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어떤 문제가 풀리지 않으실 때 예배를 통해서 모든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거기에 답이 있어요. 제가 월요일에 어떤 분 다락방 할 때도 우리 교회뿐이 아니시니까 강단 말씀 듣고 오는 조건으로 제가 다락방 해드리겠습니다. 그러거든요. 왜냐? 말했는데 했던 얘기 또 하려니까 피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강단 메시지 듣고 오시라고. 듣고 오면 질문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답을 다 하나님 주시거든요. 말씀 통해서. 마태복음 6장 33절 다 아시는 말씀이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안에 그의 나라 세계복음화 그의 의 뭡니까? 여기에 모든 것 다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 다 있다라는 결론을 찾는 게 기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세계복음화 안에 오력을 다 숨겨놓으셨구나라는 것을 찾는 게 기도예요.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이 무엇인지 깨닫는 게 기도요. 예배를 통해 답을 찾는 것이 기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속에 하나님 모든 것 다 두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기도다. 궁극적으로는 마태복음 7장 7에서 5절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그리스도 안에 다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결론 내는 것이 이게 기도입니다. 제자의 인생 정리. 자, 제자는 어떻게 인생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자, 내 생각 버리고 모두 하나님의 은혜. 내 유익 버리고 복음 한 가지로 감사. 내 목표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인생 정리된 사람은요 하나님이 제자 붙여주십니다. 이렇게 인생 정리된 사람
하나님 반드시 쓰시게 돼 있습니다. 요거 세 개 정리된 사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게 돼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진짜 한번 말씀 정리해 보십시오. 아주 좋습니다. 예. 문제, 응답 이거 딱 정리하시고 내가 기도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고 있는지, 나의 복의 기준이 지금 뭔지. 육신적인 기도할 필요 없구나. 제가 요즘 이렇게 설교하니까요. 금요 기도회나 이런 거 보면 뭐랄까 기도 시간이 좀 짧아지는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가 정리돼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걸 느끼는구나. 딱 결론 났으니까 뭐 길게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실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말씀, 기도, 인생 정리로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제자로 응답받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말씀으로 정리할 때 하나님의 계획 깨달아질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 내 생각 아닌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복음으로 감사,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치겠습니다.